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시다. 네, 지난 주간에 불의한 정직이의 지혜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불의한 정직이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직이 직무를 빼앗길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정직이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그 중심, 생각, 그 부분을 칭찬했습니다. 왜요? 드디어 빼앗길 날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던 시에다. 저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의 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족 카톡방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냐. 앞으로 지금 이후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예배에 나왔어도 딴짓한다든지 예배가 안 될 만큼의 삶을 산다든지 이러면 모든 지원을 차단한다. 느낌표 3개 그리고 그 안에 갈로가 있습니다. 카톡에는 갈로가 없는데 갈로 내 혼자 독백하면서 갈로 행기 뭐냐. 예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대충 드려? 예배에 집중할 만큼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지원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오늘 경고를 했습니다.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얘기는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단 집에 살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관계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불의한 정직이 지혜를 오늘 적용하면서 결국 뭘 구분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이거는 결국 뭘 말하죠? 중심과 관심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은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했지만은요.
사실은 재물보다 더 근원이 되는 주인이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계속 드는 생각,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와 동기와 목적, 자기 배를 채우는, 그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신의 배가 신이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어느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인인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인지.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겉으로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면 재물은 뭐지요? 이용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짧은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들으시고 구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작은 것과 큰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세상의 재물. 그런데 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재물을 말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인간 문제의 70~80%는 돈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극히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이거 가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그러면 지극히 큰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보화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지극히 큰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하늘의 보화인 이 복음을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키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 저와 여러분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너무 작아. 보잘것없어 보여. 그 다음에 반대로요. 복음이 너무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 봐. 하나님과 예배와 영적인 것이 너무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틀림없어. 절대로 내가 세상 것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 것도 크게 보지. 천만의 말.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시소와 같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너무 작게 보이면 세상의 것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 자기가 어떤 자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상처를 메꾸는 자기입니다. 세상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과 큰 것이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난 주간에 이 불의한 재물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재물에도 내가 중심을 담고 정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맡기겠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뭐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불로소득,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생겨지는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불로소득. 세상에서는 거기 세금 때리고 먹이고 이러는데, 불로소득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면 이게 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로소득이라면 수입이잖아요. 이 수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온 수입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생겼어. 내가 막 수고해서 생긴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온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면 그 물질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뭘 말하지요? 수입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디 더 중요합니까? 지출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수입이 아닙니다. 지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지출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물질을 지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거는 물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내가 경제로 밀어주면 어야 됩니까? 이 아이들 정신 차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뭐죠? 쟤한테 물질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그 협박성의 그 경고를 했는 이유가 뭐냐? 나도 더 이상 이런 경제의 문제 속에 나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경제를 지원해 주는 자체가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봐야 됩니까? 저 인간들이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좌우된다. 예배 우습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도요,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여러분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중심을 담아서 드리면 어야 되느냐? 항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다. 항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압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의 중심을 담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 어떤 것도요, 이 예배와 저울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부모님과 싸웠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가지고 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싸우면 더 예배 더 제대로 드려야지. 왜요?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세 번째입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고 있는 이게요,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연결해서 보면 이 남의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해야지 너희의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것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충성하게 되면 주인이 그걸 귀하게 본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되면 나의 것을 준다는 얘기는 무엇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주관적이고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반대로 뭐죠?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그래도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주신 것으로 알며 어야 되느냐?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 뭐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집 주인이 누굽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영어의 골드와 가시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죠? 금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구분,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뭐죠? 남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야 됩니까?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언제부터 오느냐? 그 이상의 뭔가가 올 때 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일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 주고 싶으냐? 유일한 응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빛의 경제를. 결론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세상의 재물, 하나님이 이걸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이 지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가치로 내가 보고 있는지를 뭐 해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보낸 그 카톡에는 갈로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 더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 접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왜요?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일해야 된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물질은 얻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누굴 잃어버리냐? 나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돈하고 내하고 바꿔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뭐지요? 돈은 남아있는데 누가 없느냐? 내가 없어. 그런 인생을 살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메시지 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게 중요하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지. 뭔 얘기죠? 결단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죠. 지금 말하는 얘기입니까? 결단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떠한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길리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빼앗긴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 아브라함한테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은 자기 백성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취하지만은 이 재물은 우리가 어차피 잃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도로 찾은 이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하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왜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건데 당신이 준 이 재물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됐다는 그 말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물질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결단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안 그러면 어정쩡하게 다리 걸치고 있어 봐야 됩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도움을 주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믿는 구석을 내려놓자는 거지. 그래야지 무릎 꿇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구하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아무리 작게 가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이거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냐? 하나님이 진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생각과 마음, 육신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다짐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한 거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의 메시지.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 십자가 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 앞에 12 제자들 보고 말하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의 다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가졌던 그 다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지금 먹을 만한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뭘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 같은 반복되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생업에 진짜 필요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탈출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오늘 내 인생이 바뀌는 그 중요한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